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싸움이 벌어지죠. 작게는 집에서 부부싸움 더러 하시죠. 그리고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 스포츠는 룰을 통해서 싸우는 전쟁이라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싸움이죠. 시험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경쟁자들과의 싸움이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달렸죠. 입찰 경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치열하죠. 눈치 보기 또 얼마를 써낼까 치열한 전쟁이죠. 국가 간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전쟁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전쟁은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상대방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뺏어오는 거 전쟁이죠. 인류가 수가 증가하면서 물자와 영토가 부족하자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의 것을 침략을 해서 뺏어오는 소위 노략전쟁이 있었죠. 그 후에 영토전쟁, 그리고 인류가 발달하면서 사상전쟁,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 무역전쟁,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따지고 보면 무역전쟁이죠. 어느 편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르기 전에 우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싸워서 이겨야죠.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은 영적 전쟁도 이겨야죠. 오늘 본문 성경은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력 앞에 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사예요. 애굽에서 나와 아직 시내산에 가지 못했어요. 한 두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처음 만나는 전쟁이에요.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 군인들과 싸우는 게 불가하죠. 버겁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기려면 기도하라예요. 같이 합니다. 이기려면 기도하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9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산에 올라가 서리라, 10절에 산에 올라가 서니.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요. 노력해 먹고 살아요. 호전적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말렉은 사실은 불순종의 후예입니다. 불신앙의 후예예요. 에서가 장남인데 장자권을 잃고 이렇게 호전적인 후손을 낳은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아말렉은 간교하고 사악한 이방 족속들, 그리고 타민족을 공격해서 노략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이들은 주로 계곡에 살았고 항상 뒤에서 공격했고 이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들은 훗날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말렉 같은 적들이 많죠. 가난도 우리의 아말렉이죠. 질병도 우리의 아말렉이죠.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의 강적들도 우리의 아말렉이고요. 힘든 환경도 우리의 아말렉이라 할 수 있어요.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아말렉이죠. 근데 더 무서운 아말렉은 이런 외적인 적들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이 더 무섭죠. 우리 약한 마음, 이 안에 아말렉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이 아말렉이 비겁하게 행동하게 하고 때로는 타인을 향하여 잔인하게 행동하게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타인도 괴롭히지만은 자신도 괴롭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말렉이 괴롭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악이라고도 그러고 혹은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런 적과 싸우기 위하여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창이나 칼이나 활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전술 전략을 짜야죠. 군대를 훈련시켜서 내보내죠. 근데 모세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싸워 그렇게 해놓고 이 지도자는 산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성경의 산은 대체로 세상과 분리된 장소를 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산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든지 일본하고 싸우든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든지, 물론 군비를 증강하고 최신 첨예 무기를 가질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거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산은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그리고 무서운 강적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가야 돼요. 이 산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기도원을 생각하는데, 물론 산에 있으니까 기도원도 맞아요. 저도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곤 해요. 근데 가장 좋은 우리의 산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추진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아말렉이 가로막아 그 앞길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산으로 와야 돼요. 산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기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이클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돼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늘 산이었죠. 예루살렘 근교에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여기를 찾아갔어요. 제 생각에는 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3번을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통곡하면서 히브리서 3번을 기도했고, 씨름하듯이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결국은 응답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아말렉 같은 적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산을 찾아야 돼요. 옆 사람 합시다. 산을 찾읍시다. 산을 찾읍시다. 배룡산을 갈까요? 삼각산을 갈까요? 무슨 북한산을 갈까요? 그런 산이 아니고 거룩한 성산 홀리 마운틴, 여기 와서 중요한 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또 옆 사람하고 하나님 만납시다. 성가대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에 도움받고 일본에 도움받고 어디에 도움받고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받아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 문제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수하게 밀려오는 이 아말렉의 문제들을 쳐부수고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도움이에요. 그래서 늘 산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됐고, 이 지팡이를 집으면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됐고, 다시 되면 그냥 물이 된 거예요.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거두니까 우물어 들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갔어. 우리들에게 이 지팡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지팡이가 뭐냐 말이에요. 첫째는 보혈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따라 보혈의 지팡이를 잡읍시다. 보혈은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지요. 보혈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죠. 어린 양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그 보혈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할 때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가고 아말렉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지팡이를 들지 않은 모든 기도는 위선이에요. 보혈의 지팡이를 들지 않고 하는 기도는 외식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자기업적이에요. 새벽 기도 오래 했다, 금식 기도 많이 했다, 철야 기도 많이 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경력에 불과해요. 여러분, 보혈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지팡이는 화해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지팡이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지팡이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지팡이는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지팡이는 저주에서 해방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도 이 보혈의 지팡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는 기도는 그 모든 낭패와 실망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은 우리가 맨손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이 이 보혈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보혈을 의지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죠. 보혈의 능력의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지팡이, 따라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한다. 히브리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시되었고 기록되었고 선포되는 말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아무리 이 워드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준비를 해도 한 10번, 15번 읽고 오죠. 머릿속에 다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이 원고대로 안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게 바로 말씀의 지팡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힘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말렉을 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머물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미사일, 스텔스기, 핵무기 현대전에서 중요하지만 그거 능가하는 힘은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지팡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이 성령은 생명을 구원하는 퓨누마요. 이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두나미스요.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위로하고 지켜주는 파라크레토스요. 성령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엘곤이에요. 내적으로 풍성히 하는 프레레스, 바깥으로 풍성하게 하는 프레스페이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사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엉클어지고 설클어졌던 칡넝쿨이 꽈였던 그런 그 문제라 하더라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정돈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기대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지팡이를 들읍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이 장애자가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구걸에 먹고 살았어. 불쌍해. 걷지도 못해서. 여기 고강시장에 가다 보면은 아래 다리가 없는 분이 타이어 같은 걸 두르고 이렇게 뭐 밀 것을 밀고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도와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분들은 먹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얼마씩 꼭 주고 오세요. 우리 집사람도 그 사람은 꼭 돈을 주고 오더라고. 꼭 주고 와. 불쌍하잖아. 얼마나 불쌍해.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를 좀 줘야 되는데 주머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도 내게 없고 금도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따라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 힘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술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경쟁을 할 때도 옆에 가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영이 우리 가게를 도우시고 주의 천사가 우리 가게를 도우셔서 경쟁자들에게 앞서가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들을 망하게 하라고는 기도하지 마. 그건 이기적인 기도야. 다만 우리를 도우셔서 잘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쇼미 페이스,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살아감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무슨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를? 보혈의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를? 말씀의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를? 성령의 지팡이를. 적어도 4개의 지팡이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능력이에요. 의지하면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12절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 옆 사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 남편이 도와줘야 돼. 같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돼. 자녀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성도가 같이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이 훌이 있었어요. 참 좋은 동역자들이에요. 팀 미니스트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아하, 손이 종일 올라가면 이기겠구나. 이 아이디어의 발산이죠. 옆에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옆에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손을 붙들어서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날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 기도예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승리해요.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가 죽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 내일 아침에 죽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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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100명은 넘을 것 같아. 밤새도록 기도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이렇게 이 쇠사슬에 묶이고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뻘떡 일어났어요. 따라와라. 따라갔어. 첫 번째 문이 있고 두 번째 문이 있고 세 번째 문이 있고 네 번째 문이 있어. 다 잠겼어. 문이 척 열려.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문 앞에 천사들이 다 파수꾼들이 보초를 보는데 파수꾼들이 멀쩡히 서서 베드로하고 천사가 나가는 걸 못 봐.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눈을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심기도. 옆 사람 합심기도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갔죠. 기도하는 곳에 갔죠. 이 사람들이 안 믿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디게 베드로가 나오냐고. 그래도 그 나갔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됨을 믿습니다.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야말로 눈을 뜨고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970년 미국은 아폴로 13호를 쏘았죠. 미국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자존심이 강했죠. 쐈습니다. 지구로부터 2만 마일쯤 갔을 때에 예기치 않은 고장이 생겼습니다. 산소통이 터졌죠. 이제 그들은 우주에서 미아가 되게 됐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휴스턴에 있는 주유소에 연락을 했더니 주유소에서 이제 한참 만에 다시 이 우주선으로 연락이 왔어요. 2만 마일 우주에 있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돌아와 찾아봐라. 영화로도 나왔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이때 리처드 닉슨이 나왔습니다. 아침 텔레비전에 9시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의 과학자들이
우주를 향하여 가다가 2만 마일 상공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 모든 국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생이건 군인이건 직장인이건 사업가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우리 이 과학자들이 돌아오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미국 백성들은 모든 손을 멈추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태평양에 내려왔죠. 야, 그리고 그 우주선에 있던 우주인이 나와서 제일 먼저 군목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감사기도하는 장면이 온 타임지에 나왔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주선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했고 미국 국민들도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무엇의 힘이라?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포인트, 주제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12절로 13절 12절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과 백성을 전부 찌른, 아마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한 것 같아요. 13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이긴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 이긴 거예요. 결정적인 기도는 마지막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옆 사람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요. 잘했어요. 군대 이끌고. 근데 이 산에서 지팡이를 들 뿐만 아니라 뭐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들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아직도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질 않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면 그 기도 들어주질 않아요. 내 어떤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나 혹은 욕망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줘요. 이를테면 하나님 저 아무개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아무개가 주에 없어지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괘씸한 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런 선한 동기에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일 했어요. 손이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끊어지는 것 같아.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 팔죽지가 주저앉는 것 같아. 관절이 그냥 칼로 뱉는 것 같아. 그런 고통을 이기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이런 기도해야 돼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손 들고 1시간도 기도를 못 해보고 손 들고 하루 종일 기도를 못 해봤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전에 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하리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항복이에요.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포기예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날 승리의 요인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 거야. 그건 제가 오늘 터치를 안 했죠. 오늘 승리의 요인은 지팡이 들고 기도했어요. 오늘 승리의 요인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오늘 승리의 요인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도 수많은 아말렉이 올 겁니다. 북한도 아말렉, 아까 일본도 아말렉, 러시아도 아말렉, 중국도 아말렉,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말렉, 가난도 아말렉, 질병도 아말렉, 이런 아말렉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오늘 모세처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가나안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백성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죠. 첫 번째 만났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기려면 기도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삶과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